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스승의 날의 절기를 맞아 영원한 스승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다루고 그분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신 주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피하며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난 주간에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형님의 모든 장례 기간을 맞이하고 올랐습니다. 한 60여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열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배경이 좋지 못해서 참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어 지금 동네에서 누구보다도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과 깊은 기도를, 교제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각각의 분조 속에 빠져가지고 가문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질병으로, 환경으로, 열악한 속에 인생의 고통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한순간 과정을 보면 분별이 안 되지만 거의 반평생 60여 년 만에 보게 된 그들을 보면서 정확한 답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발인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던 장로님, 그분 아버지가 우리 형님하고 5살 차이가 되는데 더 많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수술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에 안 좋아진다는 이가 제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를 반지를 잘라내고서 그때 마침 신복교회 개척을 했던 그 집안의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복을 받고 뭐를 얻어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믿을 이유를 알고 뭐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예수를 믿지 말고 처음부터 드리면서 살아라.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되었다는 그런 직접적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가 망가져가지고 반쪽을 잘라내고 살고 있는데도 아흔이 되도록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자녀까지도 장모가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다는 것, 세상 그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차원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엄청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사는 삶을 살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을 저는 6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 지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자들, 배경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이신 주, 우리가 이 땅에 짤막한 몸 관리 잘 해봐야 110년 살면 잘 삽니다. 이 110년 동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며 피난처를 삼으며 견고한 나의 망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느냐?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향한 피난처, 견고한 망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과학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1.1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의
그 견고한 망대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진솔하게 기도합니까? 내 야망, 내 세상 것 얻어내기 기도입니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끝에는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흑암 속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비밀을 참으로 우리 영원한 망대이신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험절 보면 내가 뭔가를 해서 갑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될 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신앙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 되신 주님, 이 주제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대로 나의 삶 속에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대의 비밀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에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조금만 사실적으로 정말로 내가 든 걸 알게 되면 이 생각들이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이 모습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조금만 진솔해지면 금세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늘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내 가문 속에 내 부모를 통해서 오늘이라는 환경 속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힘, 내 생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고백들입니다.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크게도 합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같이 손잡고 입학을 갔던 단짝 친구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한 60년 만에 봤습니다. 속죄하더라고요. 그 전에 종종 소식을 들었죠. 전혀 교회하고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교회 다녔지만 그 친구는 전혀 교회하고 멀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되면 아이 교회 생활한다고 그래서 야 너 교회 생활한다며 그랬더니 아이
내가 정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표 하나도 얻어내게 해요. 그저 귀에 다니는 것이지 나 안 믿어. 솔직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가치관이죠. 그들의 생각은 표입니다. 표. 얼마만큼 나를 지지하는 표라도 얻을까. 교회도 가서 기도하는 척도 하고 전에도 가고 사람 모임 무슨 어디든지 가고 그들뿐일까요? 진정 내가 교회 앞에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이 내 야망, 내 뜻, 이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참으로 교회에 다니지는 않을까요?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생활하는 것은 아닐까요? 존경합니다. 언젠가는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그 문제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나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를 놓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여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기다리면 틀림없이 진솔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며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방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리라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늘 강조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크고자 하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원망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자가 되시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은 감사하면서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리라. 늘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 로마서 8장 28절에 환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장님의 그 아버지 되신 장로님, 큰 장로님이죠. 젊어서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위를 반쪽 잘라내고 살았는데도 지금 90이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건강하죠. 그 아들 형제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디 다니면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을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드리면서 살았어. 드리면서 엄청난 물질을 드리면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시작되는 거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래 죽기
위를 반쪽 갈라서 잘라냈으니 그 상황이 오죽했습니까? 그때 신복기에 개척했던 몇 번 얘기했잖아요. 평생 모습 살면서 그게 그래서 전략께서 모은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고 명장수설하고 나서 구세병원에서 당신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면 내가 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한번 다른 병원 가라. 절박한 순간에 그런 상황에는 뭐 보험이 변명이 없습니다.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2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명장수술하면 옛날이니까 병원에서 계속 하루에 왕gin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이래가지고 힘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 집으로 나오자마자 평생 모아놨던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개척을 골방 사랑방에다가 개척을 세운 겁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장로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집안들 참 가난했던 집안인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분이 뭔가를 얻어내고자 교회생활 하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드리면서 얼마만큼 마음과 정서와 뜻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교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간증을 합니다. TV에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삶이 바뀌어집니다. 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여기까지 풍성한 삶으로 몇 년이 아니라 60여 년 지나고 나서 제가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생활의 그저 지나가는 삶으로 보석거두는 삶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 되심이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셀라. 하나님의 저희 주신 은혜 속에 중환자실에 가서 그 환자들의 맥을 짚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 환자는 언제까지 살 수 있겠다. 아직까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환자는 맥을 짚으면 그 느낌이 옵니다. 일주일 후에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몇 달 가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옵니다. 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아직까지 틀려본 적은 없어요. 형님의 장례를 집도하면서 마지막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임종 직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붙여줬던 목사님이 계속 모순같이 그냥 도와주고 그 생명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요. 왕자 족수를 먹으면서 그만 자녀가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고 말려 가족도 형제들도 찾아가지 못한 그 순간에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날따라 그렇게 반대하고 소리치던 형님이 그렇게 평안하면서 반대하지 않고 손을 잡으니까 손을 꼭 쥐면서 받아들여요. 거기서 영접을 시켰다가 안타깝죠.
어머님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예수 들을 때 믿었다면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갈 때 같이 함석하여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돼요. 그 시신을 보니까 제 영혼의 느낌이 하나님 받으셨더라고요. 피난처시오 견고한 망 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의지할 피난처요. 우리가 참으로 피할 피난처가 되며 견고한 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온전히 가여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또 찾아온다니까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다면 어려움이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그냥 불신앙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세상은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복지 문화는 발전되어 살기에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그 상태는 더 열악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이게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진단한 내용들입니다. 원래 인생은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최영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의 풍성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첫 언약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주은사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며 마음을 평생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은사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물고기의 물을 떠나지 않는 물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홈처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도록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영적인 파수꾼 지킴이로서 그리고 최고의 특권인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풍성한 축복을 빼앗겨버린 비극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뭐 어떻게 비유합니까?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논리가 지금 지구촌 모든 문화를 장악합니다.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옵니다. 뭐죠?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은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삶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 논리입니다. 이게 흑암 논리라니까요. 근데 교회까지도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까지 주여 믿습니다. 금식하고 집중 기도하고 근데 응답이 오지 없도 그 응답을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안 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온 지구촌의 교육이 뭐랍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네 재능을 알아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거 잡아가지고 즐기면서 해라. 이게 고등교육 아닙니까? 근데 그 배경이 성경은 악한 마귀에로부터 힐출불했다. 그 인생사를 하나님 모르고 살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견고한 방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민만의 비밀을 누리게 될까요? 천만입니다. 그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천만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져 더 큰 고통에 들어온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정령 출애굽한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의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는 인생의 본질이라고. 이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책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면서 추방을 시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역사는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임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삶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확증을 시키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피난처요 견고한 방 되신 주님이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꾸나가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 예수님이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합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조건 없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축복이요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이라는 오늘 주신 주제 제목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영원한 주의 장막을 예배하십니다. 누구에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의 본향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작년 저의 첫 가자마자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임정식 전에 모든 유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어들라 절대로 찬송곡 부르지 말고 금종못 잊지 말고 가장
화려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라. 나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저 밖으로 옮긴 것처럼 나는 세상의 문을 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니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김한란 박사의 그 가정을 잠깐 소개하면 그의 어머니가 부잣집 양반네랑 먹이면서 살고 있는 양반의 첩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제도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을 낳은 것이 그 김한란 딸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김한란 박사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니까 자기의 신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법적으로나 보면 이렇게 하다지 못한 첩생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첩의 삶 속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마침 선교사를 알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신문 노릇하면서 선교사를 보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김한란 박사 어렸을 때겠죠. 그 선교사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하신 일이겠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갑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교육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교육을 받고 귀국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되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의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며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하늘나라로 옮겨진, 육신은 썩어서 불에 타고 흙에 들어가서 산화되지만 우리 육신적인 몸에 있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계시록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2장 5절을 보면 그곳은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태양광이 아니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주의 장막을 예비된 곳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생명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들만 기록되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5절 보면 양과 염소로 갈려지면서 양물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물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셨던 쓰임받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피나 젖이며 견고한 망 되신 주님이라는 오늘
주신 주제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고자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삶이 주어지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카들이 전화하면서 큰 만남 현장에서 작은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좋은 여자는 어떻게든지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어제까지 전화 주면서 작은 아버지 너무 고마웠어요. 수고했습니다. 어디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신 주님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또 영원한 삶 속에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견고한 망대이신 주가 되심을 알고 믿고 실제적인 삶 속에 제한되지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을 드립니다. Yeah.